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묵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를 어떻게 읽고 묵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는 누가 쓴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다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 실제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나 표현 같은 걸 보면 요한복음이랑 너무나도 닮아 있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시작점도 비슷해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모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표현이나 내용 같은 걸 볼 때에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에 이제 무게가 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과 비교해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의 이름을 보면 교회 이름이 서신서가 되고 또 사람의 이름이 서신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서신서들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서신, 이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들은 초기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가 공동서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서신이라고 묶어 부르고 왜 공동서신이 쓰여졌을까? 그 초기 교회들에게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도 많이 있었겠지만 내부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단이 혼란스럽게 만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립하는 또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이 되는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1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 이 이단에 대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미혹당하지 말라. 그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나쁜 영향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영향일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신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이라는 단어, 이거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그 성육신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건데 3절에 이단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단을 간혹 들으셨을 텐데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가 악한 그리고 더러운 육으로 오실 수 없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요한일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육신 하셨다, 오늘 본문만 봐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것들로 이 실제성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요한 일서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부인하고 있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요,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을 받는데 도덕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을 가져오는데 그 한 가지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졌던 이유는 이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에요. 지식을 최고의 덕이라고 불렀고, 이 지식을 신앙이 있어가지고 사랑도 하고 막 순종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이것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몰랐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 지식이 생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영적인 지식, 이 통찰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영지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게 자신들이다.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유롭게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의지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불순종의 삶도 살고 쾌락주의를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이단이 그 초대교회 1세기 후반의 교회들에게 들어오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이 이단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쾌락주의의 영향,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겠지만 교회 안에 사랑도 사라지고 믿는다고 말하고 지식도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증거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게 여기고 아는 건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 생활에서 죄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결국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가 가지는 진실한 믿음보다 앞설 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불순종하고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만큼 나의 삶에 그 증거들이 있는가 확인하고 또 거룩과 구별이 있는가 점검하며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의 세 번째 영향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이단의 특징과 원인 때문에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배경들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들이 되게 아름답고 그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형제 사랑이 강조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 중에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죄에 거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형제 사랑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는데 그 증거들이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형제 사랑에 관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0절과 4장 20절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요, 또 요한일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신의 말과 실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고 돌아보며 또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인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동일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배경과 관점에서 강조되는 요한일서의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도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자세히도 보고 손으로도 만졌던 목격자이다, 증인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거예요.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던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올라가서 보시면요, 자세히 보고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되게 깊이 있는 보다예요. 그냥 눈으로 보다라는 걸 넘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면의 그 속까지 깊이 있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생생하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이고 생생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깊이 생생하게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내는 세상 속에,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는 또 다른 연약한 믿음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1대1 신방을 하면 말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예상했던 말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전히 비슷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힘들고 거기서 오는 딜레마도 있고요. 그래서 1세기 교인들이 이단의 그 사상에 흔들렸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민과도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그러한 고민들과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 2시간 가량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해줬던 거는 별것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살아오고 믿음 생활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의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그게 굳은 믿음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저기 합니다. 근데 핸드폰 메모 중에 5월 25일 날 하는 메모가 있는데, 나눌 삶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게 그때 메모였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생하게 보았던 예수를 증거했던 이 요한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나눌 삶이 있으면 좋겠고, 나눌 예수님이 생생하고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의 사귐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번역, 특히 공동 번역으로 이걸 읽어봤는데 좀 맥락적으로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번역이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귐도 얘기하는 거 맞고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얘기하는 거 맞는데, 본인들이 먼저 누렸던 요한과 그 동역자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당신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 교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가져오는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요. 요한일서에
표현을 빌려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나눈 이단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는데 방탕하게 죄에 거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진짜면 죄짓고 불순종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가 진짜라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7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증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1절부터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전할 만큼, 진짜 밤새도록 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적극 권할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운지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한 참된 교제의 증거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있는 걸 걱정하면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고 변질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돌아보고 요한일서를 묵상해 가시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점검과 돌아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반복되는 논리 전개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증거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단을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이단의 영향은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믿음과 다른 삶의 모습을 또한 점검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가, 참된 사귐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증거가 나의 삶에 있는가 또 돌아보는, 그리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는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우리가 누굴까? 이 복음을 전하고 생생하게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요한과 동역자들, 그리고 넓게는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게 될 회복될 수신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1세기 교회에 많은 핍박도 있고 이단 사상은 믿음을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무뎌지고 교회와는 사랑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어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라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충만한 기쁨을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인데,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는 11절 이전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의 증거가 있으면 너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오늘 3절과 4절의 논리와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그 충만한 기쁨들이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 이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또 그로 인한 순종의 삶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이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경험한 예수를 또한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귐이 늘 가득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한 그 증거들, 사귐의 증거들도 그 순종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